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성부 영신 예배에 나와서 많은 교회 나와서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리라. 저희 모두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 세이한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심을 믿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서 1장 17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영혼의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번 부르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힘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생하신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생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아버지의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송이 먼저 주십시오.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1년 동안의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며 나왔습니다. 주에서 나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2025년 마지막 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고 많았다. 네, 2025년도 수고 많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15분.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유곡이 생긴다면, 태연쌤 유곡 생긴다면 뭐 할래요? 11조. 네. 오, 이거 네. 11조 당연히 하셔야 되고 11조는 뭐 기본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네, 좋습니다. 12억이 생긴다면, 네, 집을 사겠다. 30억이 생긴다면 미국 우량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좋아요. 저 돈이 생기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저 오늘 설교자니까 축복권이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이거 있는 거 알아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거를 계산하기 쉽게 지금 한 15만 원쯤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하면은 6,000데나리온 1 곱하기 6,000이니까 6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 가운데 달란트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1달란트 안 해주셨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받았다? 우리는 최소 뭐부터 시작한다? 6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6억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6억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돈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게 해드리고 있는데 6억이 있어요. 6억 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해보세요. 그럼 어디냐고 좀 약간 내놓으라고 하겠죠. 잠깐만 쓰고 빌려주겠다. 잠깐만 쓰고 줄게라고 해서 그 잠깐만이 항상 설날과 추석 때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드릴 거예요. 있는데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우리 가운데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다섯, 둘, 하나입니다.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맡겼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맡겼기 때문에 또한 뭘 주셨다? 재능 역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6억, 12억, 30억 개인 각각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모두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억 있고 12억 있고 30억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도전하면 됩니다. 맞죠? 가만히 앉아서 머물러 있는 것 우리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땅에 묻어두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일 안 했냐? 너가 그거 했던 거 은행에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추궁하셨습니다. 그래서 뭐하자?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아멘. 도전하며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 재산이 다를 수 있어요. 외모도, 운동 능력도, 노래도, 그림도, 말도, 금손도 다를 수 있어요. 저한테 요리를 하라고 하면 저는 요리를 못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요리
짜파게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음악을 하라 그래도 어렵고 체육도 열심히는 하는데 그닥 성적은 좋지 못해요. 공부도 빠르게 뛰는 친구 있잖아요. 막 그런 캐릭터가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볼은 놓치는,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앞에서 뭐 가르치고 공부하고 요약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밥벌이를 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를 맡기셨기 때문에 재능을 주셨다. 안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에 5달란트를 달렸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맡겨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산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태복음만 있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구약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 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8절이 그거입니다.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냐면요, 이게 김미진 간사님 왕의 제정에서 본인이 하셨던 말을, 그거를 제가 그게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기억한 거예요. 김미진 간사님이 한 60억쯤 빚졌다가 다시금 한 100억쯤 100억을 헌금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6만원 빚지고 10만원 헌금하는 게 아니라 60억을 빚졌다가 100억을 헌금한 사람이니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분의 인생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능력이라고 김희진 간사님 그 간증 들어보면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다 이거 다 돈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모두 다 남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의 왕국 건설하라고요? 그거 아니고 이미 달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새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아멘.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아니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 너무 하나님의 형상이네 라고 자기 도취에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은 뭐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새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아멘. 부르심이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진로와 관련된 메시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나의 재능을 찾아서 내가 뭐 MBTI 검사도 해보고 무슨 검사도 해봐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하면 내 진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갤럭시 핸드폰을 보면서 이 핸드폰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주인인 내가 핸드폰을 써야 이 핸드폰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휘발유차에 경유차 가면 넣으면 갑니까? 가요. 가는데 얼마 못 가고 고장납니다. 반대 역시 마찬가지죠. 경유차 휘발유 넣으면 가요. 가는데 얼마 못 가고 망가진다고요.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알고 무슨 기름을 넣을지, 전기차인지 가스차인지 뭔지 무슨 차인지 알고 정확히 연료를 투입해야 가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정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누구십니까? 역대상 29장 11에서 12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지가 되시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렸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냐?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셨습니다. 주권자이셨습니다. 만물의 머리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만왕의 왕, 심판주, 구세주 되신다는 그분을 알았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이 정렬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나한테 갇히면 내 수준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갇히고 내 주변의 이야기에 갇히고 내가 보는 콘텐츠에 갇히고 내가 보는 책에 갇히고 내가 보는 거에 갇힌다고요. 그렇게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핸드폰이요. 이 안에 갇히면은요. 쥐가 뭘 하겠어. 내가 이걸 써줘야 이걸 가지고 뭘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안에 갇히지 말고 크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발견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이유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였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냥 만들었겠어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세상 만물보다 우리 각자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오늘 기도 좀 뭡니까? 이 기쁘신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내 마음에 내키는 것, 내 마음에 내키는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마음에 내키게 하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라는 말은 우리를 통하여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아침에 건반하고 천사를 통해서 방송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만에 뭐 하시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두다라는 거는요, 마음이 내키게 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내킨다라고 했었을 때에, 저는 사회역사 선생님이잖아요. 사회역사 선생님인데 저한테 국어를 하라? 국어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을 하라? 벌써 막 마음이 깊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영어를 하라? 울렁증이 있어요. 또 음악을 하라? 그거는 저는 기쁜데 다른 사람은 기쁘지 못해요. 저는 신나게 부르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괴롭겠죠. 왜? 저는 그거 은사가 아니니까. 요리를 하라? 저나 다른 사람 다 못 먹겠죠. 저는 짜파게티가 저희 선이니까요. 그거 물 맞추는 거 어렵지 않잖아. 거기까지입니다. 마음이 내키게 하다. 하나님이 땡기게 하시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각자 다 땡기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음식점 가도 땡기는 게 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셔서 땡기게 하는 건데 하나님 뭘 땡기게 하실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이제 땡기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하실 수 있고, 어제도 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헤드폰을 킨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수업 시간에 헤드폰을 끼고 있어. 이거 나쁜 놈이지. 데려와서 때려야죠. 그죠? 수업 시간에 헤드폰을 끼지 않는 것처럼 학생이 헤드폰을 벗고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받아 적고 그것을 복습하고 과제를 하면서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 생활에 헤드폰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학생의 헤드폰을 벗듯 우리의 영적 헤드폰이 벗겨지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달란트도 있다. 우리 안에서 기쁘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심겨두었다. 그 심겨두었고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축복합니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데요. 기쁘신 뜻은 뭐냐? 찬동, 호의, 의도, 즐거움, 만족입니다. 기쁘신 뜻,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를 왜 하죠? 요리하는 사람, 보통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 어떤 것 때문에 합니까? 요리를 대접했었을 때 상대방이 기쁘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와 맛있다라는 그 소리 듣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비결은 뭡니까? 요리를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뭐 해줄까요? 다음에 또 해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리액션이 없다, 그러면 액션은 힘을 잃습니다. 액션할 때 리액션을 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시길 축복을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액션을 잘하면 되는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기쁨은 다른 사람의 요리,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도 수업 시간에 그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도, 가수 같은 경우도 노래 부르는 그 시간이 즐겁잖아요. 그쵸? 설교자로서도 설교하는 그 시간이 기쁠 수 있고, 운동하는 사람이든지 또한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직업 자체를 하는 행위 자체가 즐겁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행복하게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 그 방법 중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겁니다. 원망은 헬라어 공기스모스인데 불만을 속으로 억누르는 투덜거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이 달려가는 것 가운데 막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만입니다. 내가 오늘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이유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저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 두지 않고 외부에만 두는 것. 외부에도 있겠죠. 그러나 내부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투덜거리기 때문에 쟤가 잘못했고 쟤가 잘못했고 쟤가 잘못했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비입니다. 논쟁, 의심, 망설임인데요. 이거는 의심하고 계속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맞을까? 아닐까? 그게 일까? 아닌가?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부터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발이다. 그러잖아요. 발을 떼는 거예요. 발을 떼고 계속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다 보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몸이 좋아질까요? 아니잖아요.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해야 달리기도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연습해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있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 대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분을 향한 확신, 요 감사와 확신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허락하셨습니다. 걸어가는 방법은 감사와 확신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네, 지금 15분, 14분 사용했네요. 영국의 양식, 여기 그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예전에 그 여름 수련 때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 보고 예시를 보고 오겠습니다. 불 좀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is song. Amazing grace, how 시대적 교회는 당시 이렇습니다. 영국 수입의 3분의 1이 바로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삼각 무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사람 데리고 오고 북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유럽으로 집어넣는 요 삼각구도 때문에 영국 수입의 3분의 1이 아프리카 노예부로부터 나왔죠. 마치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수입이 3분의 1이 되거든요.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3분의 1이니까 엄청난 기득권이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입니다. 맞죠? 반도체와 자동차 모르면 우리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계신데 어쨌든 당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의회의원 다수가 무역선과 플랜테이션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3분의 1이나 됐는데 투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투자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영국에서 흑인들을 끌고 오기 때문에 17세에서 19세의 흑인 1,500만 명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냥 끌려가지 않겠죠. 잘 데려가지 않겠잖아요. 호화산에 모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6분의 1이 사망하게 되고요.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누가 노예가 되고 싶겠어요? 자유인이었는데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3분의 1이 사망하고 이것은 아프리카 발전에 300년을 지연케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윌리엄 윌버포스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는 이것을 개혁하겠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눈을 떴던 이유가 당시에 종호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서양 그러잖아요. 거기 아프리카, 유럽 사이의 지중해 바다 그리고 이쪽 대서양, 아메리카 대륙 요 대서양 바다 가운데서 큰 바다로 보니까 가는 길에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었는데 유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60명이 죽고 37명이 사망했습니다. 식수는 바닥난 상태였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죽어가는 상태였었는데 이때 선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선장은 132명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선장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재판부는요, 선장 저 나쁜 놈이네, 저 죽일 놈이네 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재판부는요, 노예들은 말처럼 바다에 던져진 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영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며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며요. 기독교 문명이 강력하게 있던 곳인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저기는 사람이 아니다. 인종을 차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께 주신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물맷돌처럼 물려갔던 다윗처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애국심이 없다는 비난에 대한 대국민 연설입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엇이 과연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 너희가 내 애국심을 물음표를 댄다는데 나는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냐? 우리가 지금 노예무역하는 것, 그게 위대한 거냐? 노예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부가 유지되는 것,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는 것, 그것을 바라느냐? 아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프랑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권리를 정당화하고 피해 프랑스문을 일으켰는데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황금의 눈이 멀어서 다른 인종을 짐승처럼 짓밟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게 하는 노예제도를 계속시킬 때에 영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지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이거 어디서 이야기했다고요? 28세 윌리엄 윌버포스가 교회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아까 의회에 나가서 본인이 하원원이 되어서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국이 망할 것이다. 프랑스 피해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 이술처럼 죽였지 않았느냐, 길로틴의 이술처럼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혁명으로 되면은 우리가 프랑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망하게 돼서 나폴레옹 황제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진짜 위대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그렇게 선포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실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저 청년부의 고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청년부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건데, 뭐 간사님들 당연히 거의 빼고는 없으실 건데, 착각했었죠. 젊은 시절에는 교회 안에서만 내가 내 모든 일을 하면 내 일이 책임져 줄 거다. 내가 내 전공 공부를 뭐 등한시하진 않았어요. 항상 장학금 받았지만 그래도 그것만 하게 되면 제 인생 책임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일도 열심히 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전공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좋아할 수 있어요. 교육자는 신나할 수 있어요. 왜? 교회의 청년들이 몰려서 이것저것 일을 하고 교회가 부비무부적하니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니잖아요. 영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56년 동안 돌파해왔던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빛과 소금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잘해야 된다고요. 학생, 교사라면 똑똑해야 되고, 누구라면 각자 자기를 부르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로 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땅을 정복해 나가서 그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문화를 내가 만들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지도력을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실력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축복을 막는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폐지했고요. 경과는 나중에 이렇게 돼서 온갖 질병에 걸렸고 나중에 폐지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달려갔던 이유는 1787년 10월 28일 그의 일기장에 주신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평생을 보면서 달려간 겁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윌리엄 윌버포스 가운데에 그의 인생을 56년간 달려가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확고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윌리엄 윌버포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주신 확고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내 시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 가운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실 때에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뭐랬냐면 아침에 회심하고 난 뒤에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2시간씩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도 필요합니까?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네, 목사님 좋아하실 만한 부분이네. 아주 좋아하실 만한 부분. 이거 해야죠. 이거 해야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덜 똑똑하잖아요. 인맥도 적잖아요. 능력도 부족하잖아. 시간도 부족하잖아. 우린 주일날 성경, 토요일날 성경 하다 보면은, 그쵸? 무엇으로 이길 거냐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만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크리스천 리더들로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적으로부터 이분은 영국의 양심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윌리엄 윌버포스의 생일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확고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일기장이셨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실까? 세상 가운데 싸울 때 너무 지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다 반대하잖아. 그 반대하는 거 그 세상에서 모든 화살을 맞고 돌아와서 맞다, 하나님 나한테 이 비전을 주셨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많은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쓴 일기예요. 유언입니다.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얻는 이것을 포기하는 날, 영국의 3분의 1을 포기하는 날을 보고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한 퍼즐을 감당해 드리고 나서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마땅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고 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역사는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노예 해방을 완전히 결의했고요, 미국에서도 노예무역 폐지법이 통과됐고 1863년에 남부, 북부 그 시빌 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흑인 해방을 선언을 했고 65년도에는 결국에는 남북한에 있는 미국에 있는 남북한에 있는 모든 흑인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한 확고한 비전을 통해서 56년간 달려갔더니 그 뜻이 이루어졌고, 영국이 번하니까 프랑스가 번하고, 프랑스가 번하니까 대서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 변하고, 미국이 노예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노예 해방의 역사는 한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조선의 식민지, 조선의 그 천민들, 그리고 일제시대에 살아갔던 2등 한민족까지도 다 연결되는 역사였거든요. 역사의 획을 긋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윌리엄 윌버포스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윌버포스 얘기가 되게 키 크고 멋진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키가 작고 대단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까, 나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능력이 심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뭘 안 주셨다고요? 두려운 마음 안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돌파해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나를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짧은 인생, 벌써 2025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이라고요. 우리 인생 이렇게 쏜살과 같이 지나갈 건데,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고한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성취해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 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을 내가 닦아드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비전을 가며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비전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있었던 많은 달란트를 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나를 작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원을 큰 능력을 주셨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는 내가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를 맡기셨고 그 소유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시다.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낭비하였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던졌는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빌보스 2장 13, 14절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윌리엄 윌버스 가운데 주셨던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6년간 뜨겁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물맷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권리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리더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11조를 드리며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일어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